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이 말씀은 나중에 때가 되면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서밋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행동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종의 행동을 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해결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발전이 돼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나라가 발전되는 나라일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후에 12가지 문제 총괄하는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항상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복음을 알고 누리는 거, 이것이 자꾸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한 겁니다. 복음이 속에 깊이 뿌리내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복을 주셨는데 무한대 복을 주셨어요. 알면 알수록 다른 거 필요 없구나. 여기 전부 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것만 누리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놓치니까 자꾸 재앙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땅의 문제는 책임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어요. 왜요? 그 해결책 주셨는데 불신자는 책임 없어요. 불신자는 안 믿으면 심판받는 걸로 끝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무한대의 복을 못 누리는 때는 세상의 종처럼 되어서 세상 사람 살려야 된다 하는 말이 사실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무한대의 비밀을 누리면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 모습처럼 무한대 서밋 전도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무한대의 복을 알고 누릴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거든요. 처음부터 절대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부터 이걸 누리면 됩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눈 뜨면 막 바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복을 처음부터 주셨다. 종교는요, 복을 먼저 안 줘요. 하는 걸 봐서 준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는 걸 우리가 복 받을 만한 행동 못 해요. 항상 미달입니다. 안 됩니다. 복부터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떤 위치의 사람으로 세웠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인원을 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시스템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대로 누리니까 아담이 실제로 세상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렸고 아담이 말하는 대로 다스려졌다라는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범죄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회복시켜 주신 것은 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웃고 다니면 돼요. 짜증이 나기는 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 주신 게 완벽해요.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실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시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우리 행동 보시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행동을 갈보시려고 하면 한 번도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조건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이유가 뭐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놓고 응답하시면 안 하시면은 어쩌자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허물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고 도말하신다 그랬죠. 도말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황토 벽에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이렇게 황토가 안 보이도록 하는 그런 작업하는 거 있죠. 막 덮어요, 자꾸. 안 보이도록 자꾸 덮어요, 여러분. 도말하신다. 없앤다. 히브리서 8장에도 보면은 모든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사야 4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엄청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시간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만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왜 세상살이가 피곤합니까? 경쟁하고 싸우고 뺏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안 도와주냐? 원망하고,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하네? 미워하고. 세상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복을 알고 누리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의 이 절대 복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보장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한다고 하니까 되어져요. 왜 되어지는지 아세요?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 너는 할 수 있어. 계속 마귀가 속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뭔지 아세요? 너는 할 수 있어. 힘내라. 계속 하면 된다. 그겁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발전하고 번성해라. 열심히 하면 반드시 굉장한 발전을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거 악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 필임이요. 잘 분별하셔야 돼, 우리는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성공해라. 성공한 사람 많다. 봐라. 저 양반도 성공했잖아. 근데 무너지는 건 말 안 해요. 성공했는데 성공한 것 이상으로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사람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금 모든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세상 메시지가.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대의 축복을 전혀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예수님 옆에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12가지 문제에 굉장히 익숙한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생각을 주십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마귀도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워낙 익숙하고 발달돼 가지고 그 부분에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요, 그냥 지나갔는데 저기 나를 무시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쪽에 엄청 발달돼서 그래. 어떤 사람은 막 와서 막 눈을 꼴시고 때리는데도 와 이러지 이라고 넘어간다고. 둔해가지고. 그게 좀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창세기 3장 최고로 발전된 상태의 기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뭐든지 불평,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앞에 창세기 요한복음 12장에 지난번에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헌신하는 그때에 이 사람이 계산이 얼마나 빠릅니까? 다른 사람은 계산할 생각도 안 해. 300데나리온 금방 계산이 나옵니다. 워낙 세상 기준으로 유익하냐 손해냐 이런데 하도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이미 마음에 상당한 실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도 불평이 많았지만 주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불평했다는 게 얘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섭섭할 때 마귀가 쫙 들어옵니다. 실망할 때, 분노할 때 확실히 들어옵니다. 그때 아마 마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기름 부을 때.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물질 문제 가지고 계산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속에 마귀가 충만하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육신적인 걸 주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마귀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 안에 진짜 떡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속으로 그 기름을 부을 때 그 마리아를 보고 가룟 유다가 저 여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저 비싼 향유를 그냥 저렇게 몸에 부어가지고 허비를 하다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를 위해서 대접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 비싼 거를 저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제자들도 맞장구를 쳤고 예수님은 그걸 보고 책망도 안 하고 오히려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 가룟 유다가 마음에 엄청난 분노가 생기고 불신앙이 생겨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다락방 조직 안에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말씀을 늘 듣고 따라다니면서도 참 응답을 못 받고 자기 생각 늘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다락방 조직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나는 한개도 불만할 거 없더만 감사할 것밖에 없어. 뭐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은요 기도하고 도와야 되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보고 뭐 먹을 걸 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뭔가 얻을 것 같다, 수지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자기 생각하고 자꾸 예수님이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 비싼 향유를 자기 몸에 그냥 부어버려도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하더니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무책임하게. 그래서 더 이상은 자신이 덕을 볼 게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마귀가 확 사로잡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 내 계산으로 갈 때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원리가 옛날 원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 마귀가 전혀 늙지도 않고 딱 기능 그대로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잠깐만 하세요. 오래 하지 말고. 로마서 12장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만큼만 생각해라.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결론까지 딱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던 차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접선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스케줄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돈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밭을 샀어요. 부동산 투기한다고. 그리고는 사인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출 테니까 당신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 않냐.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예수다. 그때 잡아가라. 이렇게 짰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거기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축복된 말씀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게 몰두됩니다. 몰두. 생각.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생각에 창념치 말라. 옛날 성경에는 창념하지 말라.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몰두하지 말라. 그때 사단에게 사로잡힌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다녀서 이제는 알 만큼 알 텐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이 포도주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고 모든 걸 봤을 때 저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구나. 저분 따라다니면은 아무 걱정할 게 없겠구나. 이 정도 계산은 나와야 될 텐데 거꾸로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지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완전히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회복시켜 주신 절대 축복이 이제 우리 손에 있습니다. 신분입니다. 그리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했다니까요. 제가 어제 우리 북한 선교 모임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자마자 내가 복 주겠다 그랬잖아요. 열방이 복 받도록 하겠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복 달라고 하십시오.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복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자녀가 아니요,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중요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제자들이 발을 씻었을까요? 그 꼬랑내는 발을. 응? 유대 나라는요, 그 환경이 안 좋고 발냄새 많이 날 거야. 틀림없이. 베드로가 아마 제일 심했지 않았겠냐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있는 걸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실 일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나라 임금 될 것을 알고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될 것인가 이런 데 신경 쓰고 있어요. 아마 앞에 말씀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이 말씀을 세상의 왕으로 영광을 얻는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자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형제거든요. 요한 야고보는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성질이 급하고요, 사납고 도전적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머니까지 동원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인사청탁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제자 이름이 그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요, 12제자만, 베드로,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우리는 그렇게 외우는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베드로 이름은 항상 1번이야. 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저걸 떨구고 내가 영의정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거. 여러분, 장로님들도 주보의 이름 그거 굉장히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순서가 틀렸다고. 나는요, 막 가나다 순으로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 기수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기수대로 또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요, 인사청탁할 때 야고보를 보고 그랬어요. 요한, 야고보 둘이가 왔으니까, 야,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근데 이미 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니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내가 십자가 지는데 너희들 십자가 질 수 있냐? 이 말인데 야고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있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했다니까요,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도 좋지. 그렇지만은 좀 전도 좀 많이 하고 가야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인사청탁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같이 막 화가 나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저녁 식사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을 아셨지만 이 제자들의 상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신 겁니다. 자리 자꾸 신경 써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위치 자리가
중요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나의 자리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 절대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겁니다. 그건 누리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자리가 나빠서 불행해진 게 아니잖아요. 총무자리요. 감옥에 죄수로 갔는데 총무자리요. 서밋.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항상 누려라. 영원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영원해요. 여러분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이 영원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신분이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건 절대로 변경 없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신분을 알고 누릴 때 보호자의 축복으로 연결이 딱 돼요.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세상 만사를 움직이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사람의 뇌에 영혼에 연결이 되고 그것이 보좌와 연결된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유대나라는 거의 보통 현장이 비가 거의 잘 안 오는 때이기 때문에 장소이기 때문에 흙먼지가 많아요. 반 이상은 거의 사막입니다. 그냥 일반 땅도 그래요. 먼지가 굉장히 많고 신발도 샌들 같은 거, 딸다리 같은 이런 신발을 이제 신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걸어가도 발에 흙먼지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도착을 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그 집에 종이 나와가지고 발을 먼저 씻고 손 씻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발 씻어주는 종이 없으면 서로 간에 발을 먼저 씻어주는 거예요. 각자 자기 발 씻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먼저 씻어주면 이 사람이 씻고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이 12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요, 누가 높냐 서로 이렇게 눈을 꼴시고 있기 때문에 그 식사하는 식당에 아무도 발 씻어줄 종이 없었어요. 서로 간에 씻어줘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꼴치 보고 있어요.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도 안 씻겨드렸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발을 씻겨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진짜 서밋 비밀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게 능력 가진 자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운동 계속하다 보면 이 축복이 확 행복으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이 껍데기를 가르치는 분들은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기라 이래가지고 막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앞에 거는 생각 안 하고 섬기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소미 비밀, 영원한 비밀, 그걸 누릴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단 종의 모습으로도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이 비밀을 누리는데 바울이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 영원한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안 되니까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 무속, 종교, 산단체에 완전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여러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봤자 그 세상 초등 학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된다.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 막 그랬죠. 그게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5절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한 사람씩 발을 씻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데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발을 씻어 주니까 씻김을 당하면서도 아마 좀 생각이 좀 있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저는 보면서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모습, 그건 종 이상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상에 어느 종에 그런 종이 있어요. 애가 자다가도 삐 하면 막 무조건 일어나, 부모는. 그렇다고 그게 종입니까, 여러분? 그 자식 사랑하는 부모. 병 걸려가지고 지금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사람 돌보는 사람이 꼭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려야 돼요. 세상이 아예 병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철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밋 전도자로 현장을 그렇게 돌보고 살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차례가 딱 됐는데 아마 속으로 앞에 제자들 발 씻김을 당할 때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저것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감히 예수님이 발을 씻는데 발을 들이대? 하면서 종에게나 시키는 이 일을 왜 예수님이 하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은 절대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안 씻으면 네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내 머리까지 손까지 목욕까지 다 씻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절대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불신자를 우리가 욕할 겁니까? 우리는 그럴 위치가 아니에요. 욕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시정이 됩니까?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복음 없는데. 찬송가 있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그게 전도자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 가진 전도자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공간 초월 하니까 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발을 씻겨주는 데는 엄청난 영적 의미와 교훈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먼저 서밋 축복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처럼 이렇게 사람을 아무 철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돌봐라. 그리고는 뭐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속의 은총을 이렇게 누려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가장 앞선 사람, 너희들이 지금 가장 앞선 사람 되려고 하는데 가장 앞선 사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힘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고, 그러면 형제의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줄 때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표 없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누룩작전. 마태복음 13장. 소리 없어. 조용히. 겨자씨 비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사람 거기서 안식하고 그늘에 쉴 수 있도록 해준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월적인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시공간 초월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이유, 어떤 핑계도 필요 없다. 환경 초월해요. 장소, 시간 상관없어요. 너무 늦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생각에 지금 와야 되는데 괜찮아요. 다 끝나고 다 죽어도 괜찮아. 안 늦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안 믿는 게 시간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십시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급해가지고 빨리 주십시오 이러면서. 항상 지금 함께 하시는 성삼위의 복을 우리의 배경으로 누려라. 이것은 절대 세상 사람 종교인들은 알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것으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진짜 믿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성령이 당연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의 복입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이야기했느냐면 내가 네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속죄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 머리까지 씻어 자기 씻어야지 뭐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합니까? 원래 이 베드로는 행동파입니다. 아예 목욕까지 씻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좋은 생각이에요. 아마 그 말 했을 때 주님이 속으로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지금 함께 하시는 성삼위의 축복. 여러분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하죠. 왜요? 성삼위의 복은 항상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계속 돌보시기 때문에 초월의 은혜를 누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안 당해요. 그 참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초월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마귀가 자기도 초월적인 거 있다라고 하면서 속이는 것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게 뭐죠? 기 운동. 여러분 기를 사람에게 기가 있거든요. 기를 가지고 치료도 하고 비대면 전략, 미디어 전략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능력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느니라. 유대 나라는요 대중목욕탕도 별로 없고요 물이 귀한 나라고. 물론 뭐 그 시대에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로마 같은 데는 옛날에 대중목욕탕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물이 귀하니까 주로 목욕을 어디 가서 하느냐 바깥에 했어요.
지금도 보면은 그 인도 같은 데 보면 거기 광가에서 목욕하는 사람들 많죠. 유대인들은 연못에 실로암 못이나 이런 데 가서 목욕을 다 하고 나면 집으로 오잖아요. 목욕을 했지만 집으로 오는 동안에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두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욕한 건 뭐냐? 구원받은 거, 중생한 거. 유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심판의 천사가 통과합니다. 지금도.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게 목욕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순간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잖아요. 항상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 완전 구원의 축복. 그걸 믿을 때 그렇다고 주님이 도와주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시는 거다. 세 번째로 66권 성경 속에 있는 237 살리는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목욕한 뒤라도 깨끗해졌지만은 이 땅을 걸어 다니면서 흙도 묻고 먼지도 발에 자꾸 묻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또다시 범죄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때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으란 말은 아닌데 안 지어야지 하나님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내 연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 되죠.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는 10절에 뭐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죄 문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그때마다. 그래서 찬송가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기면 나갔어요. 덧붙여서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2 제자가 거기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중생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목욕 안 했다 이 말이에요. 11명은 이미 목욕한 사람인데 한 명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은 지금 발만 씻어서 안 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권고를 해 주었지만 그 권고를 듣지 않으니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37 길로 쭉 가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고 천국 누리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을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게 우리 길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자꾸 걸림돌이 있어요. 걸려 넘어져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뭐냐? 씻으면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성삼위 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가 생길 때, 그게 너무 심할 때 언제냐?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를 때입니다. 우리가 진짜 할 일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깊이 누리십시오, 깊이. 내가 서밋이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회복했을 때 비로소 아이고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었네 라고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발을 왜 씻었지?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함께 하시는 축복은 무한대 능력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 문제에 안 망합니다.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자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 멸망의 세상 가운데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 전도자의 축복. 먼저 이 무한대 복을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릴 때 진짜 행복합니다. 마귀가 속이는 게 뭐죠?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막 찌밟아요. 우리를 조롱해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절대 서밋 망대입니다. 어떤 염려도 필요 없어요. 계산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계산 안 하던 습관된 사람은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둔해져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둔해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완전 승리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만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이 여호와서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